어떤 대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예쁘게 잘 사귀기로 소문난 커플이었는데 이 커플 중에 이 자매가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과제가 너무 많은데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 과제 어떻게 다 하지? 그러자 형제인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공부 잘하니까 그거 나 과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과제하면 필요한 책들이랑 방법이랑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봐. 그리고 또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엄마랑 또 한대판 했어. 어떡하지? 우리 엄마 맨날 짜증나게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자 남자친구의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엄마한테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엄마가 앞으로 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두 남녀가 조금씩 그 자신의 그 관계들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 남자는 그 자기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를 계속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예쁘게 잘 사귀고 있다고 소문났던 그 두 대학생 커플은 결국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매가 형제를 차는 방식으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제 와이프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아직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 다 라이브로 송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어떻게 자를 수 있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예쁘게 사귀고 있던 대학생 커플이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혹시 이 책 아세요?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책을 아마 읽었겠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당시에 왜 제가 당시 그 엑스 걸프렌드 여자친구에게 차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혹시 뭔지 좀 파악이 되세요? 이 남자친구에 해당하는 이 형제가 자매가 자신의 힘들고 아픈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대화가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 자매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자매가 자신 남자친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 고민들에 대해서 그냥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뇌구조,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심지어 행동 양식까지 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남녀 간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매들은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그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공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창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신창원? 저도 오랜만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랜만에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굉장히 멋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동안 바닥을 이렇게 자기 땅을 이렇게 계속 파서 그 땅을 판 그 구멍 사이로 자신의 되게 한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되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자기가 살을 다 빼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결국에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옥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2번인가 3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경찰이 쫓아다니니까 그 경찰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포위망들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 몇 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창원 신드롬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되게 핫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패션 센스도 있고 하니까 당시 나름으로는 이 사람이 탈옥범이고 탈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셀럽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고를 받게 되고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된 후에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회고록을 적었는데 그 회고록을 보면 신창원이 이렇게 적어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줬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신창원이라는 아이에게 지금 너네 집에 어떤 사정이 있니? 너네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니? 지금 너가 만약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혹시 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있니? 라고 그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 모든 창원이의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넌 착한 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괜찮은 아이야. 라고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신창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사진과 같은 희대의 탈옥범, 탈주범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인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혜신 의사라고 하는 분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 정혜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잠시 뒤로 하고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 구석구석을 이렇게 찬찬히 그리고 환하게 볼 수 있을 때에만 닿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씩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다가 점차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전체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완전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공감이라고 한다라고 이 정혜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상대방이 정말 절박하고 힘이 부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심지어 그로 인해서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고 공감해주고 너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너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 편을 들어줄 것이다. 너는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이 레위가 가지고 있던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예 외면을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금을 걷고 그에 합당한 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원래 자기가 걷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이렇게 로마라는 국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세리가 100만 명짜리 세금을 내야 되면 그 100만 명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원래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걷어도 이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거나 너 왜 이만큼 많이 걷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너 오늘 기분 안 좋은데 300만 원 내놔. 300만 원 걷어가고 너 돈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 500만 원 내놔. 500만 원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을 거둘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돈이 좀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높은 이자를 받고 지금 언제까지 갚으세요 하면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옆집에 세리가 산다 이러면 세리가 사는 집 그 앞으로도 안 지나가고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일을 막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를 만나는 순간 언제 어떻게 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뜯길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리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욕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직업 아시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그 정도 느낌의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그야말로 사회적 왕따였던 이 세리 레위를 향해서 가장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레위 세리를 향해서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왕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세관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이렇게 향해 다가가신 거예요. 세리 레위를 향해 다가가셔서 먼저 너는 이름이 뭐니?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리 레위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어떻게 왕따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경청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레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레위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레위가 사람들한테 왜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레위가 직접 자신의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접 질문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공감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다가와서 물어봐주고 그리고 공감해 주었던 사람을 지금까지 자신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레위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계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8절에서 나타납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원래는 어부였죠. 어부였으면 보통 그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니라가 어부들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 안 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 그러면 철물점 가서 그냥 그물 사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뭐 물고기 잡을 줄 알고 배 타서 그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세리 레위가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났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소득 전문 직종을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사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다 뒤바뀌어 버린 이 세리 레위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뭐죠?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 다음에 새롭게 자기가 얻게 된 이름이 마태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왕따로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나는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버려두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완전히 행복함에 완전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아무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자기 아픈 마음까지 다 공감해 주었던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이렇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자신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을 다 시켜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세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9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위하여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그 직전까지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물건 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집 사서 자기만을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9절을 보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생애 최초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음식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을 받았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까지도 모두 내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미랄 청년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론 이제 신학생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우수한 교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를 주셨는데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도 열심히 잘 안 해줬고요. 대신에 열심히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마다 독서실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독서실 앞에 찾아가서 그냥 예를 들어 여름이면 팥빙수 그리고 겨울이면 떡볶이 해서 그냥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그냥 잠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냥 떡볶이 사주고 팥빙수 사주고 그리고 뭐 힘드냐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적어가고 그리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평소에 그렇게 총기가 없고 교회 절대 가기 싫어했던 애인데 우리 선생님 만나고 나서는 얘가 너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점점 눈빛이 바뀌어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소문들이 또 교회는 많이 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소문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비법을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란 우리가 서로 먹고 서로 마시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착하고 성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 설교를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어떤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애를 봤는데 우리 교회 애인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저의 딱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제 이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딱 양심이 찔려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면서 제가 도망치듯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 너 알아, 나 너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교사로 섬겼을 때 열심을 냈을 때는 정말 그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사정, 그 아이의 모든 아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교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적어도 이름조차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기쁨을 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신당중학교의 청년부를 부임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원대한 목표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이랑 적어도 한 번씩 밥을 한 번씩 먹는 겁니다. 다 밥을 한 번씩 먹으면서 서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같이 함께 이런 먹고 마시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공감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향해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마태가 된 세리 레위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더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란 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중직자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뭐 장로님 같은 이런 중직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 말씀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마땅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왕따인 세리 같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웃고 떠들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까먹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뭘 까먹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미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너는 왜 죄인이랑 밥을 먹냐 안 먹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심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징역 5년을 받은 그나마 죄질이 약한 사람이 징역 30년 받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함께 있으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 교회에 어떻게 다니기 시작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장로님 아들도 있고 또 집사님 아들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이라서, 저처럼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징역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세리 레위와 그냥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심지어 너가 잠시 나를 떠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 대신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를 지지하고 너를 옳다고 여겨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의 세리 레위가 아닌 새로운 이름 마태와 같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리 레위와 같은 내가 존재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마치 예수를 위하여 내어주었던 그 세리 레위처럼 우리도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안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을 공동체도 있고요, 각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쁘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묻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는 항상 옳다고 여겨주며 그 사람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게 하면 루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반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죄인에서 의인, 옳은 사람으로 다 여겨주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오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 편이 되어주고 항상 끝까지 너를 지지해 줄 거야. 주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너는 항상 옳다라고 여겨주는 우리 귀한 신당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